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예수 믿으시면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자,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오늘 잘 오셨어요. 은혜 콕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앞으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건강검진 받듯이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 꼭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해보죠. 시작. 왜 꼭 기도해야 합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은요,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특권,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특권을 허락해 주세요. 가장 큰 것은 영생의 복,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순히 그런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 하시죠. 임마누엘.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참 신앙생활하기 때로는 어렵지만 또 힘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난관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의 그 축복을 주시죠. 여호와 니시란 말이죠.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인데 깃발을 흔들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과정은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런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네.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서 기도하라,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잘 몰라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하라는 명령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도 뭐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좋은 그 무기와 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써먹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그냥 녹슬고 있다. 스펄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도가 엄청난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그냥 수북히 쌓여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서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질 않으니까요. 왜 꼭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 다 암송하시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책 보지 마시고 한번 책 보지 마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슬쩍슬쩍 보세요. 또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아마 한 1년 정도 좀 넘게 다니면은 이 정도는 뭐 다 거의 암송하고 또 이 정도는 거의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실 주기도문을 좀 깊이 하려면 이 주기도문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시간 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알려준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죠. 아버지. 왜 아버지에게 불만이세요? 다시 아버지. 자, 한번 해보죠. 시작. 아버지. 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주기도문 서두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의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기도의 황금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 가운데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좀 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 심판하고 그리고 항상 또 정의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한 것이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 말 대신에 대용으로 주여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복음서에 쭉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반드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라고 꼭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이름도 못 불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 다 우리가 키워보고 양육해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요 언제나 부모님 앞에 당당해요. 쥐들이 한 것도 없는데. 그거 참 이상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 아주 신비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셨으니까, 또 여러분이 자녀로도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당당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그냥 막 속을 새기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 너도 결혼해가지고 너 같은 딸 꼭 낳아?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속을 새기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진실이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는 다른 거예요. 개인 대표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형식도 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좀 그 단어도 그래도 좀 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단어도 가려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를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배워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앞에 나오면은요 다 하얘져요. 하얘져. 다 하얘집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써갖고 기도하시니까 난 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게. 한 주간 정성껏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곁나가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경수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 하셨는데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3분 안에 끝내세요. 3분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 미리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점검받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점검받고. 네. 앞으로도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점검을 받을 겁니다. 네. 그거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 앞으로 이제 대표 기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속 시킬 거예요. 대표 기도를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하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써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인 기도는 그렇질 않아요. 개인 기도는요, 자녀가 아버지께,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다고 하면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예요, 부모.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 모두 다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사로 설 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녀예요, 자녀. 자녀로 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자녀로 서야 그것이 기쁘고 즐겁죠. 그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 어린 아이들이 쓰는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말을 하면 되는 거. 그 말을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예요. 개인 기도할 때 무슨 뭐 어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은 어렵게 기도하면 하나님 머리만 아프게 만드세요. 그냥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평소에 쓰는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님 기체 이루 만강하옵시며 어머니의 은혜가 하얘가 싸우니 이 자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돈 10,000원만 주시옵소서. 만약에 하은이가 그랬다고 하면 하은이는 안 그래요? 할아버지 라면 좀 끓여줘. 우리 집에서 제가 라면 끓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 저는 그 말하면 아주 꼼짝 못하고 라면 끓여줍니다. 우리 집사람이 또 하은이 엄마가 라면 끓여달라면 뭐라 그럴까요? 알아서 끓여 먹어. 네.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쓰는 평범한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절대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냥 평범하게 쓰는 말로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형편이 이래요. 날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바란 말, 옛날 성경에 아바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번역을 해서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아바란 말이 아빠라고 하는 뜻이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친근하신 분이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아바란 말을 썼었는데 이건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아빠라고요. 여러분 아빠 참 얼마나 친근한 단어예요. 아빠, 엄마 친근한 단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아버지 그렇게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시집 갔던 딸이 친정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엄마 얼굴 보자마자 엄마 꼭 끌어안고 엄마. 그러면 엄마는 그 사정 다 알아요. 왜요? 엄마도 시집살이 다 해봤으니까. 왜 얘가 나를 끌어안고 엄마 하면서 눈물 흘리는지 그 엄마는 그 딸의 사연을 다 압니다. 뭐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엄마는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빨리 모르는 사정을 알려드려야 된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거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엄마처럼 아빠처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께 그저 우리가 쓰는 평범한 말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 평소에 기도 좀 잘 안 하시던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도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이죠. 자,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는 우리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부터 12절, 13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 안 걸려 있는 사람 없어요. 자, 11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쌀떡에 쌀이 가득한데요.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루의 삶.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물질의 필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야 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다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루 살아가기가. 하루를 버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이. 정말 물질이 당장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물질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당장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또 이거 내가 오늘 이 물질 없으면요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필요한 것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필요한 것 허락해 주시옵소서. 걱정이 많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육신적인 걱정, 왜 우리가 없습니까? 당연합니다. 육신적인 걱정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걱정이고요. 연로하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걱정이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걱정이에요. 자녀 키우는 엄마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어디 가서 누가 뭐 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홀딱홀딱 받아 먹으면요, 거기에 마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어느 미친놈이 말이죠. 그 술 먹고 말이죠. 그 운전을 해서 뭐 덤벼들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음주운전하고 뭐 그 학교 스쿨존이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보니까.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염려들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 있는 말씀부터 3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25절부터 읽어보시죠. 네,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했단 말이죠. 예수님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했어요. 이게 그 시대에만 걱정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도 절실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하루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염려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 앞길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리고 들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면요, 나가서 하늘도 좀 보세요. 네? 그리고 저 푸르른 산도 좀 보세요. 새가 어디 날아가나 새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가까운데 꽃이 있다고 하면 꽃도 한번 좀 보시고, 관점과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걱정과 염려에 매몰되면은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아름다운 걸 몰라요. 그래서 늙었다고 하는 증거가 그거래요. 사람이 늙으면은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대요. 봄이면 꽃이 피었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청춘이랍니다. 근데 꽃이 피었어? 이러면 이게 세월 많이 간 사람이래요. 흥분하고, 참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거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6장 우리 또 12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하면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자, 두 번째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복잡한 인간관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 안 하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참 요즘 현대인들이 상처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복잡한가 하면은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옛날에는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예?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다 의사예요. 의학적 상식이 의사 못지않게 뺨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그러면 이것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자기가 다 자가 진단해요, 요즘은요. 네. 혹시 암 아닌가? 중풍의 전조진조 아닌가? 복잡한 인간관계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12절에서 용서에 관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참 용서는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 50보 100보예요. 다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해요.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악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용서가 됩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용서가 되죠. 다 고갈되어 있는, 내 영혼이 다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용서와요? 쉽질 않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목사는 저 혼자였어요. 다 평신도하고 같이 섞여서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들 따로 하지 않고 다 그냥 섞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아버지. 한국의 남자들은요, 아버지와 굉장히 관계가 불편합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와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국의 남성들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요. 특별히 저희 시대도 그렇고 저희보다 윗시대도 저희 아버님 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싹 끝이에요. 다 정리가 돼버려요. 거기에 무슨 누가 함부로 거길 말대꾸 합니까? 네? 그 권위에 어떻게 도전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와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하고 대화하기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온 나도 이동일 전사하고 대화하기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평신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대, 용서가.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다 썼어. 저도 이제 아버지 이제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그 아버지 학교에서 그 편지를 다 걷어서 그 편지를 붙여줍니다. 아버지 주소 알아가고 붙여줘요.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아니, 네가 이랬었냐?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네가 이랬었니? 난 정말 몰랐다. 내가 너한테 그랬다고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게 화해가 됐어요, 아버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찾아서 아버지 찾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꼬이면은 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 꼬인 관계를 풀어야 됩니까? 반드시 풀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은 뭐까짓 거 안 보니까 괜찮아요. 예, 달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안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근데 쉽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109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참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요. 109편 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네, 이게 사울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기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그래도 왕으로 대접을 해주고 최대한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왕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다윗은 기도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같이 미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기도에서 얻은 힘이라고 해요. 다윗이 무슨 성군입니까? 다윗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이면 다 오장육부가 비슷하고요. 사람 마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13절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은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시험은 내가 이쪽에서 시험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피하면 시험은요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절대로 시험은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교회를 한대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은 더 힘들더래요.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래요. 시험은 따라다녀요. 시험은요. 여기서 시험 당했다 이쪽으로 피한다?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은 통과하고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이기자. 이기자. 네. 고난과 난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난 그 한 주간에 그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꼭 안내하시는 분이 그 나이가 꽤 있더라고요. 저하고 좀 비슷할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주도 가이드를 한대요. 그런데 뭐 잠깐 그 그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요, 그 2대 자기 어머니, 그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외가. 자기 어머니 가정은 2대째 무당의 가정이래요. 무당. 그 자기도 이제 무당의 신을 받아야 될 입장이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했고, 자기 할머니도 했고, 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무당 신을 받으면 자기 자녀도, 자기 딸도 또 받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이걸 내 시대에서 끝내야지. 이걸 자식들 세대까지 물려주는 건 이건 아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분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그냥 망하면 망한다 해서 나 이거 더 이상 대물림 못한다 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2년 동안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 대물림 끊게 해주세요. 2년 딱 기도하니까 떠나더래요. 그리고 그 딸이 신학하고 안 가이드 하는 그 딸인데요. 그분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그 교회에서도 전사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분 얘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하는 이유는 절에서 스님들이 불공을 드리는데 내가 그것보다 그들이 아침 예부, 새벽 예부를 드리는 그것보다 나는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심정으로 한대요.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많습니다. 뭐 물질적인 시험, 질병의 시험,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꼭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다시 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나와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걸 위해서 기도하라. 요것 때문에 뒤에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먼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응답은 신앙이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초신자 때 기도응답 빠르다. 그런데 조금 신앙에 연륜이 붙고 기도생활 좀 하면 기도응답 느리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초신자 때 못 모를 때 막 받아놔야 된다. 그때는 하나님이 막 주세요. 그냥 땡깡 부리고 그래도 막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륜도 있고 경륜도 생기고 좀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응답에 깐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가장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는 방법,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 하지만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상에게 가서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엇이 도대체 다를까요? 자,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자기 소원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자기 소원만 딱 이루어지면 오케이, 됐어요. 자기 소원만 성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자손 만대로 그렇게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실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와 무상의 기도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했는데요. 마지막 날 그 경품 추천을 하는데, 야,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1등상이 60인치 삼성 스마트 TV예요. 요번에 한 1200명 정도 오셨어요.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60인치 삼성 스마트 TV 이제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다음 이번 주.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1등. 야, 그래서 내 생전에 이런 일도 있나? 저는 그런 거하고 전혀 아주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뭘 해도 안 뽑혀요. 저는 전혀. 감사하죠. 근데 슬쩍 그런 마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슬쩍 그런 마음이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전에는 1등이, 여러분, 전에는 1등이요. 굉장히 선물을 크게 줬어요. 1등은요. 언제는요, 선물을 스타렉스 주는 거예요. 스타렉스. 자가용. 그러다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아이고, 진짜. 사람 마음이요, 진짜 못됐어요.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콕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나 기도의 종착역은 하나님, 변화될 사람은 납니다.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의 종착역이에요. 어쨌든 꼭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도의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교회의 엔진이고 보일러 같습니다. 교회를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교회의 엔진이 꺼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 등불이 꺼지면 교회는 캄캄하죠. 교회 보일러가 꺼지면 교회는 아주 냉기만 돌게 됩니다. 우리 저보다 앞서신 목사님들은 물질적으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목회자들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능력받자, 산에 가서 능력받자, 나무 뿌리를 하나 뽑더라도 능력받자. 이게 하나의 과정과도 같았어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들고 주여 내게 능력 주셔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레파토리였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능력이 있었어요. 저도 삼각산 꽤 다녔는데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생각이 나서 저도 나무 하나 이렇게 제일 만만한 나무 찾아갖고 붙들고 그게 뽑아집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나무 뿌리 붙들고 내 선배 목사님처럼 해보긴 해봤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꼭 교회에서 기도의 대장 되세요. 권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훈훈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생깁니다. 꼭 믿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생겨요. 다 막혔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유창한 말 써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얘기대로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로 시험도 이기고 기도로 또 물질도 공급받고 기도로 또 어려운 인간관계도 풀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장애물도 많고 또 함정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